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2장 1절로 8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의논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 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의의 왕이 다스릴 그리스도죠.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30장과 31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자의 애고로 내려가는 유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험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인간적인 동맹과 정치적 술수는 결국 수치와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32장에 이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장차 오실 한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영적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지를 표현하실 말씀이죠. 세상의 왕들은 권모술수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통해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통치의 원리는 공의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도 공의와 법치를 강조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탐욕에 기반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정의를 주장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한 신상필벌의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와 대적 가스로는 심판으로 소멸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우실 한 왕과 방백들, 이건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차별화된 거룩한 의의 왕이 될 것이다. 의의 왕이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의의 왕은 당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적 부흥을 위해 충성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부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궁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의 왕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지막까지 온전하지는 못했죠. 대부분의 인간이 다스린 인간의 왕은 다 그랬어요. 11개 시대 왕들 다윗을 빼놓고는 마지막까지 의를 지키는 왕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심취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다 선포하셨으나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15년을 연장시켜줬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식의 자랑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를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유대 왕 중에 가장 패역한 우상숭배자였던 그에게 왕위를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어요.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의의 왕은 아니었음을 볼 때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신 예언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한 왕은 공의로 통치한다. 공의, 히브리어 채테크, 올바른 공정. 방백들은 정의, 정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거든요. 심판, 재판,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통치 규범, 특성이죠. 공의, 채테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라고 한다면, 정의인 미슈파트는 그 원리의 구체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11장에서 예언하신 말씀,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야 돼요. 그럴 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게 될 것이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게 된다. 성령의 강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공의로 행하시고 공의를 완성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주와 왕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나요?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 올바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공의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교회 목사, 재직, 직분, 신앙의 연륜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유명한 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빛된 삶이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을 곧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같다.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성육신을 하실 그리스도, 인성을 입으신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경험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실 그리스도, 의의 왕이죠. 의의 왕의 네 가지 비유를 보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 환난의 광풍, 위기와 심판의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쏟아지는 비난과 정죄, 환난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고요. 마른 땅의 냇물이다.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된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그늘이 되시는 분이에요. 뜨거운 태양, 그렇죠? 뜨거운 태양과 고난과 박해죠.
지친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사막에서 물과 바위, 그늘은 생존의 문제 있죠. 즉 의로 통치하는 왕은 백성들에게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얄팍한 초마밑이 아니라 재물이 혹은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그런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것은 영적 지각력, 지식, 지혜와 총명의 회복이죠.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백성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라 라고 심판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나 32장의 의로운 왕 메시아 시대에는 그 저주가 풀리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와 듣는 자, 의의 왕의 통치가 임하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치유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신다. 귀를 기울이게 한다. 단순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영적인 난청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조급한 자, 서두르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정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했죠. 그리고 섣부른 판단, 인간의 지혜와 지식,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신중함을 주어 참된 지식,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평안함을 주게 되는 거죠. 조급함,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녀들의 특성이 조급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고 조급하며 그랬어요.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조급함.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어눌한 자의 혀, 이는 물리적인 언어 장애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영광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더듬거리거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의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공의원들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유창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3절이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지식, 참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다. 어눌한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과 같이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전에는 이해가 없었지만 그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공의원들 앞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민첩하다가 히브리어 마하르 속히 혹은 재촉하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자신들이 깨달은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주저없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영적인 소경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결과라고 보겠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는 시대에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들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실행되는 올바른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의로운 왕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짓과 어리석음과 위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거든요. 히브리에 영적 혹은 도덕적인 결핍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성공했다고 칭송합니다. 교활한 사기꾼과 죄인들을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불러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특성이죠. 우린 지금도 부와 명예라는 겉모습만 보고 무슨 권력을 가진 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속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굴종하고 혹은 그들과 동행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반드시 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시대에 부와 권력으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지켜보세요.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 이게 히브리어 나발이거든요. 무감각하다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거룩한 모양을 하고 말이죠. 율법을 그냥 줄줄 외우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십조를 드리고 구제하며 자신들이 완벽한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거짓 목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계신데 말이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떠오르죠.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다윗을 홀대하며 무시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잖아요.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제대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라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26절이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들의 말은 어리석고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은 불의를 품고 간사하고 사악하다는 거죠.
거짓된 언약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폐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는 잘못된 사상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폐역한 자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거짓된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 이걸 분별력 없이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어리석은 교인들. 성도도 아니에요. 교인입니다.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죠. 하나님이 이런 거 말씀을 들먹이지만 거짓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이는 굶주리고 목마른 가난한 자를 먹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의 양식을 빼앗아 생존할 수조차 없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패악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의와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불경하죠. 자신 혹은 이웃에게 심각한 유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7절에 사악한 자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우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악한 자는 영과 마음이 악으로 거짓으로 가득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뺏는다는 거예요. 재물과 이권을 획득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된 먹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랬어요. 법정에서 가난한 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진실을 말해도 악한 자의 거짓말과 술수에 의해서 묵살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잘 보여주네요.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죠.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러진 악한 폐악한 세상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의인, 주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은 어떤 사람? 존귀한 자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부와 재물, 성공하고 명예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긍휼,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린 존귀한 자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패역한 유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패역한 죄 자녀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의와 거룩함,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어둡고 폐역한 세상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실로 존귀한 자, 세상에서 부와 권력, 성공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